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제가 예전에 본당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그러면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잘 들리느냐는 질문에는 보통 다들 잘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듣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잘 들리는 것과 잘 듣고 있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런 강의들도 그렇고 본당에서 드리는 미사도 그렇고 분명히 잘 들리실 것입니다. 안 들리신다면 큰일입니다. 네. 보통 보면 분명히 잘 듣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귀가 닫혀버리지 않습니까? 집에도 갔다 왔다가 식당에도 갔다 왔다가 친구들도 만나고 오고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됩니다. 미사 때도 보면 어떤 분들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영혼은 여기저기 떠돌다가 한 평화의 인사할 때쯤에 돌아옵니다. 그만큼 잘 듣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도 좋아야 하겠지만 그만큼 나 자신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미사 때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나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성당에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려버린다면, 말씀이 말씀으로서 우리 안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 지나가는 소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뿐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활짝 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교회를 거룩하다고 고백하나요? 유케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느님 뿐이에요.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은 거룩해요. 이 땅에 하느님에 의해 빛을 받은 모든 것은 거룩해요. 성당이나 수도원, 성지와 같이 우리 주위에는 거룩한 장소들이 있어요. 세례나 천정성체, 그리고 성당에서의 혼인처럼 거룩한 순간들도 있어요. 또한 이 세상에 정말로 큰 사랑을 보여준 거룩한 사람들, 즉 성인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하느님에게서 온 이들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 때문이에요. 교회가 거룩하다고 해서 교회 구성원 모두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구성원들에게 집중해서 볼 때 교회는 죄스러운 교회입니다. 2000년 대인연을 보내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교회의 아들, 딸들이 행한 죄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종교재판이라든지 마녀사냥, 또 유대인 학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교회 구성원들의 과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부족한 교회 구성원들을 주님께서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경에서 교회가 거룩하다고 불리는 것은 그 구성원이 모두 거룩하고 죄 없는 인간들이라서가 아니다. 이 거룩함은 교회의 죄 한가운데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다. 우리는 보통 거룩함을 깨끗함과 혼동합니다. 깨끗한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의 구성원들을 보면 신자 아닌 사람보다 더한 사람도 많고 신자라고 하면서도 상처만 주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다면 뺄 사람은 좀 빼고 그래서 성인들과 같은 사람들만 모아놓아야 거룩한 교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다 제외시켜야 거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 인간의 부족함, 우리 인간의 죄를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들을 당신 것으로 삼으셨고 그것들을 당신 안에서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의 말을 좀 빌리면 근접할 수 없이 고고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더러움과 섞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움을 넘어서는 것이 주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꼬무니오 쌍토룸에 관하여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주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꼬무니오 쌍토룸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거룩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사를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눕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됩니다. 데레사 성녀의 말씀으로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교회가 여러 다른 지체들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고귀한 지체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교회가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 심장은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직 사랑만이 교회의 지체들을 움직이게 하며 만일 이 사랑의 불이 꺼지게 되면 사도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것이고 순교자들은 자신의 피를 흘리려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부르심을 포함하며 사랑은 모든 것이고 사랑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한번 이 말씀을 또 잘 묵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